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사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이 아닌 다른 방법을 생각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자신을 드려서 그 피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가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보혈에 의한 새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죄를 사하시며 또 다시는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신다고 언약에 적용하고 그 효력을 발생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제사와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율법, 이 율법은 사실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이고 진짜 참 형상, 실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드리는 자, 그래서 그 제사가 언제나 온전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으로 증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가 제사 드리는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면, 그래서 단번에 정결하게 했다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고 또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실제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불완전하다,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해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자들은 이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이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 이 제물이 대신 희생 제물이 죽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실제가 그렇습니다. 엉터리로 형식적으로 드릴 때는 할 말이 없지만 그냥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그냥 때 되면 양 잡아다가 하고 그런 아무런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야 이미 논외로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자라면 그 제사 과정을 쭉 집행하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양 한 마리가 어디 무슨 껌값입니까? 양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비싸고 재산적으로 큰 손해일 텐데, 또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 더한 것이죠. 염소는 쌉니까? 우리도 무슨 염소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면 무슨 어디 가서 무슨 돼지고기 한 근 주세요,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애지중지하고 어쨌든 돈으로 샀건, 자기가 길러서 받아가지고 키워가지고 새끼를 그렇게 했건, 그 정이 들면 들수록 더한 것이죠. 그런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가 지은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주인 죄값을 치르느라고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죽어가야 되는 걸 보면서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도 일단은 아깝다. 아무리 감각이 없는 사람이도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내 거덜나겠다. 또 하나는 너무 불쌍하다. 얘가 뭔 죄가 있냐? 사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지을 때마다 얘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 이 제물, 이런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 부패한 인간인지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고, 또
지은 죄가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물들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안 해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은요, 이 독자층이 유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한 것 자체가 상당한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몇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드려왔던 제사상 제도와 제사 제도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너희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너희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죄인으로 살아가는지, 또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게 할 뿐이지 너희 죄를 유보하는 것이지,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없애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유대인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 속죄소의 언약궤의 그 언약궤에 보면 시은소라고, 시은소가 있는데 그것을 덮개가 있어요. 덮개. 덮개가 중요한 말이에요. 그게. 거기가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내려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 우리도 무슨 경찰이 무슨 죄를 졌을 때 아니면 법원에 갔을 때 당신은 몇 조 무슨 법 무슨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은 죄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당신이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이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궤 속에서 말씀을 탁 이렇게 펼쳐놓아서 네가 어떠한 죄인인가, 네가 어떻게 하나씩 죄인인가라는 것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가 정죄의 장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것인데 그 동물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속죄소에 시은소에 뿌리면 그 동물의 희생의 그 피라는 것을 무엇을 상징하나 그 동물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고 그 죄값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데 그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언약궤 뚜껑이 시은소, 그게 바로 언약궤 법궤의 뚜껑이거든요. 그 죄를 눌러버린다, 덮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여러분이 그 TV나 이런 데 보면은 형 집행이 있고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원하고 안 친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집행하는 것은 법정 구속되면 그걸로 예를 들면 징역 2년 그러면은 징역 2년 가는 거예요. 그냥 징역 구속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년 6개월 집행유예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그 죄를 유예시키는 거예요. 유보시키는 거죠. 그 안에 또 그런 죄를 반복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것을 잘못한다 그러면은 다시 집행을 하겠지만 집행유예는 그것을 죄는 죄인이고 너는 분명히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것이죠? 그 법의 집행을 다시 말해서 형벌을 유예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봐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그 동물의 희생 제사와 제사상 제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죄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유보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거예요. 유예시키니까 형벌을 가해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여전히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만 그 죄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제사와 율법으로는 그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건 그림자였으니까 참 형상이 되시고 진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정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동물의 희생제와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혈을 믿는 은혜로만, 또 믿음으로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니라 무죄로. 왜?
죄값을 이미 다 치러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벌금이 5억이 났어. 5억. 뭐 잘못해가지고 사기죄 무슨 죄 해가지고 했어. 자기는 능력이 없어. 들어가가지고 일당 얼마 하루 5만 원씩 쳐가지고 그걸 갚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감옥에 살든지 죄값을 치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5억을 딱 공탁금을 걸어줬어요. 자기는 아니지만 능력이 없어서 자기는 할 방법이 없지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5억을 걸어준 그것 때문에 석방이 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 입힌 것을 누가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무죄로 돼서 석방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줄로 압니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것을 인간의 죄를 지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죄값을 치러줬어요. 그래서 도말됐다는 말을 써요.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값이 이미 형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집행유예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그냥 야 우리 덮어둬 이렇게 하는 그냥 유예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죄값이 치러졌고 그 죄값이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배우려면 참 애쓰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요즘은 또 보혈에 대해서 계속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 바로 제사장 그리고 보혈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근거한 제사와 제물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함을 아시고 다른 방법을 준비하셨어요. 이게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시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제사와 제물 갖고는 안 되는 거라서 다른 한 몸을 준비하셨다. 그것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시편에 벌써 40편 6절에서 8절까지 이미 예고되어 있었어요.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라는 게 이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교만함, 그리고 불순종. 이것이 죄의 본질인데 인간의 이런 죄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만족시키게 함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다시 설명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불순종했다고. 이게 죄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불순종한 인간을 뒤집기 위해서 다시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순종하셨어요. 세례를 안 받으셔도 돼요. 왜 그분이 거룩한 분이 세례를 받습니까? 근데 인간의 육체에 마치 연약한 거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창조주신데 이 피조물로부터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그렇게 죽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은 그런 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죽는 거예요. 그분 인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함으로 이루어주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X자로 교환했어요. X밴드.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아직도 인상 깊게 남아있잖아요. 너무너무 인상 깊게. 거기서 내가 복음에 눈이 확 떠진 거예요. 아, 이거다 말이지. 우리의 불순종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으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우리에게로 덧입혀져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교환한 거예요. 우리의 좋지 않은 것을 주님이 가져가셔서 해결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순종함으로 이룬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서로 교환한 거예요.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얘기하려는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불순종에서 실패한 그것,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상으로 드려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었다. 그 방법으로는 너희들이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비하셨다는 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하셔서 의롭게 됐느냐? 너희들이 불순종한 것을 다 없애버리시려고, 너희들이 철저한 불순종을 의로움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너희들의 불순종을 덮어버리셨다. 그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의롭게 되려는 길이 열렸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실패한 구약을 폐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새로운 언약, 신약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그 인간 제사장과 동물 희생 제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의롭게 할 수 없는, 인간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걸로는 할 수 없는 속죄와 거룩함을 자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완성을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처형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처형 방법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 가장 악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은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했어요. 남의 손 빌려가 코 푸는 식으로.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 그 언약적인 관점에 보면 이거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마치 동물이 죽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완벽했고 그걸로 충분했고,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고,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을 적시는 자마다 그 혜택을 받아서 불순종한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고 죄가 덮어지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아예 없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 언약을 맺었으니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이런 제사가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그럴 필요조차도 없어요. 이제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속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제사를 충분히 만족시키셨다. 만족했다. 그리고 그것을 accept, 그것을 받으셨다. 수용하셨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한 정도로 끝내지 않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원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왕권 그리고 심판권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하시고 넘겨주신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언약, 신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왜? 새로운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는 언약입니다. 전에는 어떤 구약입니까? 어떤 언약이었죠? 율법에 근거한 언약이 있다면, 지금 새로운 언약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근거로 세워진 이 새로운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에게 회개할 때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뭐에 근거하냐면은 언약에 근거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언약의 중요한 핵심 조항 중에 하나예요.
예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마지막에 잔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와 맺는 새로운 언약의 피니, 언약의 살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 전에 구약은 사라지고 이것을 기점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는데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언약에 근거해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그 피를 먹는 자에게, 그 살을 먹는 자에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에게,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와 관계가 있는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남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먹는다는 것이. 옛날에는 뿌려졌지만 지금은 먹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는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뿌려져야 돼. 뿌려져야 돼. 우슬초에다가 그 스폰지 같은 우슬초에다가 그 피를 적셔서 이렇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캐톨릭은 그게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지는 거예요. 그 피뿌림을 받을 때 비로소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것은 세탁의 개념이 아니라, 세탁이라고 하면 빨아야 되잖아요. 물로 세탁이, 그게 아니라 그것은 속죄의 개념이라고. 그 피가 무엇입니까? 핏방울이 그 동물의 생명을 상징한다면 그 죄값을, 그 피를 뿌림으로 해서 그 죄값을 대신 희생함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진다는 그 속죄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언약의 피, 새로운 언약의 적용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새로운 언약의 적용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적용, 신약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에 여러 가지가 혜택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제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고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이미 처결됐기 때문에. 또 하나, 그러면 해결은 되는데 기억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해내시고 다 알고 있는 그분이 스스로 자기에게 적용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회개한 죄는 예수의 보혈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편집한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 예능 같은 데 보면 생방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생방을 제주극동방송에 할 때 이게 펑크라면 이게 난리가 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녹음합니다. 그래야 편집이 가능하거든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탁탁 잘라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여기부터 좀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기술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약을 적용받는데 두 번째 혜택을 보는 게, 죄가 용서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오늘 마지막이냐면 이것을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위하여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할 필요가 없다? 다시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고 싶은 얘기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고 힘들다고 다시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슨 의미인 줄 아냐? 십자가의 의미가 뭔 줄 아느냐? 새 언약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 왜 어리석게도 그것을 옛날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실체가 왔는데, 태양이 떴는데 촛불 들고 나가려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진짜가 왔으면 가짜는 사라지는 것이다. 햇볕이 중천에 떴는데 프레쉬 들고 다니는 꼴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구약의 적용을 받았다면 우리는 일단은 우리는 해당 사항도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들도 아니라서 우리는 제사를 드릴 방법도 없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죄 지을 때마다 안식일마다 양 한 마리씩 끌고 오라 그래 봐요. 여러분 거지 돼, 거지. 특히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더 거지가 돼요. 얼마나 많이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소 여러 마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저도 그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이렇게 완벽하게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새 언약을 적촉해 주시고 적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입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도 험악한 죄를 졌어도 또 반복적으로 연약하여서 죄를 짓더라도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이,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것밖에 없어요. 그것을 또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 이런 좋은 길이 있음을 알고 빨리 해결을 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18절 말씀이 저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이제 모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냐? 근데 로마서 12장 1, 2절에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제사를, 헌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까? 예, 새로운 형태가 와요. 하나님은 죽은 제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죽은 동물을 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온전한 삶을 원하신다고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양반이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동물을 잡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진짜로 어려운 건 이거예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죠? 광고에 사는 세대, 세상의 가치관, 돈밖에 모르고 명예, 큰 차 좋은 차 살려고 하고 잘난 맛에 살고 그렇게 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을 내가 헌신으로, 제물로 받겠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차원의 제사이며 새로운 차원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 제사는 없다고 하지만 동물 제사 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부담되는, 그러나 여러분 부담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다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말이지요, 슛해봐 4살짜리 아빠랑 공 차는 훈련을, 아빠가 골키퍼 볼게,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애가 차면은 아빠가 막는 척하면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골을 넣어가지고 와 우리 아들 잘한다고 다 짬짬이 다 해놓고 애를 격려하고 애를 지켜 세워주고 아들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아빠의 심정으로 우리를 다루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난 이래요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흔들리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고 또 다 본인이 해놓고서는 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받아주시고, 이 새 언약에 우리가 접촉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의 가장 근간을 이룬 기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 그 보혈, 그리고 제사장 되신 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제사와 율법, 다시 말해서 이 옛날 과거의 구약으로는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린 유대인도 물론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짓이다 이거예요. 완전하지도 못하고 온전하기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연연하는 거 바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함을 얻었는가? 바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기 때문이냐? 우리의 불순종하는
반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그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고 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셔서 우리의 불순종이 커버되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구약, 옛날 언약은 사라지고 갱신이 있어 언약이 바뀌어졌어요. 새 언약의 접촉을 받는데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께서 완벽하게 단번에 끝내버렸기 끝장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그럼 그 효력이 뭔데? 뭐가 좋은데? 옛날에는 죄가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 제물 드리고 또 하고 또 그랬고 또 와서 또 잡아주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그것이 몇 번이 반복됐던 간에 7번에 70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네들이 염려할까 봐 다 뒤로 기억하고 계시지 이럴까 봐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죄가 완벽하게 용서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근거에 의해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게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적용시키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효력과 은혜를 누리는 실제 효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지 우리 시도해 봅시다. 323장.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 바라고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지혜 힘과 정의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적용시켜 주시고 그 모든 속죄와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언약의 효력이 우리 삶 가운데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와 율법을 폐기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적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해지고 거룩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모두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